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5편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사오리까? 너무나 작은 미생물 하나가 인간과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삶을 감사와 또한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나의 노래 즐거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노래가 되시고 즐거움이 되신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 위에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온 인류 안에, 온 우주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11절도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들을 손대지도 못하게 하고 해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셉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였고 저는 꿈을 꾸었지만 결국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헤아릴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21절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우산을 판다고 해서 비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산을 파니까 하나님 우산을 팔아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계속 와야 돼요.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산이 갑자기 팔리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어때요? 태양빛이 짱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선글라스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항상 음과 양,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신 주권자,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섭리를 인정함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절에 요셉의 그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곰팡을 면할 수 없을 때, 가난함을 그리고 굶주림을 면할 수 없을 때, 그 기근 중에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는 예비하심을 통해 저들을 기근에서 건져 주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 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저들이 잠깐 애굽으로 왔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래알같이 번성하고 티끌처럼 번성하는 그러한 수많은 자녀들의 번성을 통해 다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 430년 동안을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의 집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물론 요셉의 뜻대로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그가 명령하는 대로 그곳에 있는 신하들을 다스리며 또 그들의 모든 지혜와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지도 관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애굽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어떠한 미미한 자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미미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총리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미한 자가 신분이 좋게 가가지고 같이 연합하다가 된 게 아니에요. 갈 때 종살이라는 종을 팔려갔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살이하는 죄수예요. 그것도 아주 대역죄인이 가는 신하들이 들어간 거. 왕의 궁에 있는 대역죄인들은 옥살이하는 것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여기 빨간 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외국에서 총리 대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지혜와 저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서 저들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순복하도록,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바로 애굽에 나그네가 되었다.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아까도 말했듯이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셨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까지 다 대대손손 그곳에서 먹고 살며 번성하게 도와주고 함께 했던, 그리고 애굽에서 봤을 때에 아주 많은 곳에 기묘하게 썼던 인력이었고 인권이었는데 그렇게 핍박하게 되었죠. 저들이 너무 강하다. 야, 저러다가 우리나라를 오히려 저들이 먹게 생겼다. 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저들이 너무 번성했다.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하지연처럼 하고, 또 더 나아가 또 지도자들을, 또 남자애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악한 대적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대적들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죽이려 하나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어요. 심지어 나일 강에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게 한 그 아이를 공주의 손에 건지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생각 중에 방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주의 손에서 자라난 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력. 그 안에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젖을 먹이게 하고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백성은 이 애굽에서 지금 억압받고 있다.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절대 애굽인이 아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교훈받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핍박하게 되지만 그 핍박이 도리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서 그 땅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수많은 자들과 함께 너무나 당당하고 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쫙 건너고 지나갈 때 어떨까요? 저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거리와 애굽에서 화려한 삶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아예 익숙해져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근간을 잃고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가 35년 동안 40년 동안 일제하에서 살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손톱깎이 뭐라 그래요? 스매끼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양동이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마켓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남아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어른들이 썼던 기억이 저한테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강하게 주입되는 게 문화요.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430년을 살았으니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더뎌집니까? 언제 내일까?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더딘 것이 더디지 아니한 걸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시고 2019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살면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20이라고 하죠. 하루살이는 어때요? 하루 종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짧은 소견의 생각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가장 깊이 있고 넓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높음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들 하나님 써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10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할렐루야. 지혜와 우리의 명철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요? 아니 습관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다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얻고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함이다. 너희가 구하고 얻지 못하면 믿음 없이 구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을 줄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장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자손의 번성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명의 기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늘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미움을 사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며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는 길이 혹 요셉처럼 억울한 기간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어디 억울함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순간이 혹시 감옥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에 대한 손길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과 같이 바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함으로 요셉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남캘리포니아 주의 찰스턴시를 강타했습니다.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막 흔들리는데요. 사람들이 막 밑에 이렇게 숨고 해도 너무나 무서워요. 이날 한 나이 많은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첫째 진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 진동이 우리 지난번에 그 강진이 있을 때에 잠깐 우리 이거 안양에도 잠깐 있었는데 잠깐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막 흔들려가지고 집기 있는 것들이 막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는 뭐 경상도 지역 이쪽 그 경주 지역 이쪽에 있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지진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첫 진동이 느껴졌어요. 잠시 동안 말없이 침묵을 잠겼다가 조금 있다가 강진이 오는데 이번에는 더 진동이 막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흑인 노 목사님이 설교 노트를 탁 닫고 노트에서 눈을 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합시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이들이 그냥 조용히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니까요. 두려워가지고 탁 엎드려가지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조용히 다 한마음이 돼서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때에 그날이 오히려 이 교회는 지진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두 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긴급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병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왜일까요? 그전에는 볼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 소견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소통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순간 하나님을 다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오히려 도리어 지진은 일어나고 있지만 강 같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혼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거짓으로 가득해집니다. 요즘처럼 뉴스가 똑같이 나오는 뉴스는 처음 봐요. 옛날에도 똑같았지만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를 반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몇 프로 안 돼요. 빙상의 일각 정도만 싹 보여줘요. 동성애, 너무나 문제들만 다 이야기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추겨요. 어제는 또 애국가가 문제 있다고 그 애국가를 지었던 사람 이인용 씨 아닌가요? 그 일본 이익한 씨, 이익한. 그거 뭐지? 그거 애국가 그 세력이 만든 거라고. 그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없앨 내용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그가 어떻게 활동했든지 곡 자체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대동단결 하나 애국가만 하나 딱 올리면 다 같은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고 올림픽 딱 하면 애국가 올리면 모두 같이 눈물이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게 지금 우리 역사 일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또 없앨라 그래요. 국기를 갖다가 이상한 걸로 바꿔가지고 자꾸 해외 활동을 하더니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제 이것까지도 없앨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기독교 탄압 굉장히 이제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어 기도하지도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입니다.
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위로, 내가 듣기 좋은 교양, 내가 듣기 좋은 언어의 표현, 마치 이미테이션 하나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액세서리 하나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말이지요.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눈물이 주께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마치